자, 오늘 데일리 리포트는 요한일서 5장 7, 8절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요한의 콤마, 에라스무스가 요한의 콤마를 자신의 산판 그 성경에 넣는 이유를 외적 증거로서 초기 교부들이 어떻게 이 삼위일체를 지켜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한의 콤마 그 내적 증거, 문법의 그 증거를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문법의 증거는 비평 본문 학자들도 꼼짝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인데요. 변명만 이제 늘어놓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적 증거는 이미 살펴봤고, 오늘은 내적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부들은 이 문법을 어떻게 이렇게 문헌을 남겼는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7절에 그냥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아버지, 말씀, 성령님, 이 각 개별 인격체가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별 인격체가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 개별 인격체가 없다면은 문법이 충돌이 일어나고, 또 헬라어 문법으로서는 과거나 오늘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자, 헬라어 문법은 그 지시 대상의 그 본성에 따라서 이제 그 성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수를 합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 성을 결정하는 그 문법에는 인격체라 하면은 남성이나 또는 여성, 사물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을 가리킬 때는 자, 중성으로 구분하여 수식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비평 본문들과 이제 역본들은 7절의 그 개별 인격체에 해당하는 아버지, 말씀, 성령님을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의 남성 그 명사가 없다면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PPT 자료를 통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비평학자들이 이러한 문법적인 일에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7절에 아버지, 말씀, 성령님의 이 남성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7절과 8절에서는 남성의 그 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이 수식을 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수식을 하는 명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P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요한일서 5장 7절 비평 본문에 가보시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이랬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셋은 바로 남성입니다. 남성. 자, 요한일서 5장 8절에 가보시면은 성령과 물과 피다. 이거는 중성으로 표시를 합니다. 중성. 그럼 여기는 남성, 여기는 중성, 8절에는 중성. 그리고 이 셋이 합하여 했을 때 이 셋은 또 남성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남성과 여기에 남성이 수식하는 수식 명사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수식 명사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이 비평학자들이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자, 다수 본문, 비잔틴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자,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성령님 아버지와 말씀이란 이 남성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신 개별 인격체라는 이 남성이 수식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과 8절의 이 셋, 바로 이 수사가 수식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바로 성의 그 수일치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8절의 영과 물과 피, 이거는 중성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자신들이 바꿀 수 있는가? 그럼 이거 바꿀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본질적 본체를 삭제를 해버리는다면은 과연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셋이 남성인 것은 수식할 동일한 신격이라는 본체가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가 남성이다. 이 셋과 여기 셋은 남성이라 하는 것은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이 동일한 그 신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헬라의 문법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그 수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헬라어 문법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없다면은 빈 껍데기에만 수식하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없는 허공에서 그냥 수식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허공에다가 수식을 한다 하면은 그 수식 대상이 되는 비평학자들의 마음에 어떤 남성의 그 명사가 되는 그 수식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 마음에 수식을 하는가요? 그럼 어떤 신이 수식을 받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본문 공인본문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하는 당연히 개별적 인격체인 그 남성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셋은 바로 거기를 수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하는 이거를 수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라스무스가 제3판에 요한의 콧말을 넣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 교부들은 어떻게 아리우스파들과 하나님과의 삼위일체를 반박하고 싸웠는지, 문법적 그 요소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 문헌은 바로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저서 The Five Theological Orientation. 이거 5편의 신학적 연설해서 이거는 이제 아더 제임스 메이슨 이 편집자 메이슨 박사가 편집했는 그 책자입니다. 1899년 판에 나오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출판한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5편의 연설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변증하기 위해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학 텍스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에는, 이 문헌에는 어떻게 문법적 요소를 발견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는 과연 그러면 몇 세기의 인물인지 또 몇 세기에 활동을 했는지 한번 일단 살펴보면서 안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는 자 329년도에 출생을 하고 379년에서 381년에서 활동을 한 그런 교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그레고리 이 교부는 바로 제35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 대주교가 된다. 이렇게 위키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레고리의 그 저서를 쓴 4세기의 이 그레고리의 이 교부는 자, 삼위일체에 대한 그 말을 하나를 생각하는 즉시로 셋의 광채로 둘러싸여 셋을 분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로 또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 하는 개인 그 인격체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레고리의 이 교부 안에 있는 5편의 연설, 신학적 연설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슨 박사가 이 편집한 내용, 자, 이 위에 이 부분은 그레고리우스의 이제 그 문헌이 되고,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15번의 그 각주를 메이슨 박사가 기록을 해놨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각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게 중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개별 인격체들 남성이시다. 따라서 그분을 증언하는 문법은 반드시 남성형을 따라야 한다. 그럼 이 메이슨 박사가 어떤 어휘를 사용했느냐? 인디비주얼이라 하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거는 개별 인격체를 보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반드시 남성 개별 인격체인 남성을 따르는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1899년 메이슨 박사가 이렇게 이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서를 이렇게 해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초기 교부들을 또 봤을 때 문법적으로 반드시 개별 인격체인 인디비주얼, 그 남성 명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삼위일체를 이렇게 없다면은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레고리우스의 그 5편의 신학 연설 안의 내용 중에 또 다른 각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이제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 이 각주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레고리우스 이제 문헌이 되고 메이슨 박사가 자, 해설을 한 이 17번 각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본성, same nature를 가진 것들은 함께 숫자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동일한 본성을 가진 것들을 함께 숫자로 세워진다 하면 개별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이라면 그들은 새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그 삼위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격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위격이 하나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의 그 저서 신학 5편의 신학적 연설에 지금 메이슨 박사가 그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레고리우스가 이렇게 이 문헌을 남겼습니다. 이단들은 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부인해 버립니다. 아리우스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리우스파들이 계속 삼위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을 삭제를 해버리니까 그레고리 이 교부가 다시 말하면 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부인해 버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18번 각주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질적인 것들은 함께 세워진다. 사람, 나무, 말과 같이 동일한 본성을 가진 것들은 함께 묶였을 때 세 그루의 새 나무, 네 채의 집, 5명의 사람처럼 하나의 숫자로 취급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 말, 이 동일한 본성을 숫자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 3명이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동일한 본성이니까 이걸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에 따르면 서로 다른 종류의 이질적인 나무 한 그루, 말 한 마리, 사람 한 명을 가져다 놓고 이를 통칭하여 셋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사람 한 사람, 말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이거를 동일한 본성이 하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하는 것은 자, 요한일서 5장 7절 남성 명사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없다면은 남성이죠. 여기도 셋 남성. 자, 여기서는 중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셋이 남성이 수식하는 수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이 17번 메이슨 박사가 편집한 그레고리 이 교부의 그 5편의 설교, 5편의 연설, 이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초기 교부들도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인지를 하고 문헌을 남겼다 하는 그런 부분들. 4세기의 교부입니다. 4세기 교부라 하면은 완전히 초기 교부 때가 되겠습니다. 4세기 교부라 하면은 매우 이 초기 그 교부의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에라스무스는 그것을 알고 삼판에 남성 명사 요한의 콤마를 넣지 않는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에라스무스도 그런 이유로 할 수 없이 넣었다는 겁니다. 넣기 싫어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헌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에 한두 개의 다수 사본에서 기록된 그런 것으로 에라스무스가 그거 하나만으로 요한의 콤마를 넣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부분 초기 교부들과 또 라틴 본문에 또 고대 라틴 역본 또 초기 교부들의 증언 또 문법적으로 확인되는 남성 명사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에라스무스는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남성 명사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을 넣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회가 이런 요한의 콤마 이런 많은 부분들 사용을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나오는 그 문헌을 통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